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주님의 제자답게 그렇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이 말씀이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희를 향한 말씀이 되게 하시옵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필요한 모든 기초적인 지식들과 저희의 지식도 참으로 중요하오니 그러한 지식의 토대를 닦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저희의 마음에 임할 때 저희의 영이 살아나고 저희의 마음이 살아나고 저희의 지성이 새롭게 되어 저희의 감정과 의지조차 새롭게 되어 저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 주님의 힘임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셨고 믿음이 그 시작인 것을 저희가 압니다. 말씀이 임할 때 저희가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과 또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저희가 다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성경책 펴시고요. 3장 20절부터 오늘은 35절까지 무조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이어서 문맥을 좀 설명드려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가복음 전체가 주제 가운데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나라에 관해서 쭉 말씀하고 계신데 지난번 7절부터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께 모여드는 장면들을 반복해서 계속 마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이렇게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7절부터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데 어떤 국면인가 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주님의 대리인들 12제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거기에 따라 반응한 12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께 충성하는 12제자,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까지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귀신을 내쫓으시는 사역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뭔가 국면이 달라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나를 따르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된 하나님 나라의 내부자들이죠. 이제 외부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내부인이 있습니다. 이제 내부인 가운데 대표적으로 12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제자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가 하면 이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게 이제 3장 6절에 나오죠. 그리고 더욱더 뚜렷하게 하나님 나라에 편입된 사람들과 그 외부인들이 뚜렷하게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본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편입된 내부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는 외부인이 있습니다. 내부인과 외부인이 점점 더 뚜렷하게 분리되기 시작하는데 이제 외부인은 더욱더 극렬하게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는 장면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이제 내부인에게만, 외부인은 어차피 알아듣지 못합니다. 외부인에게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수수께끼일 뿐입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외부인들, 내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은밀한 감추어진 그 비밀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기 시작하십니다. 그 시작이 오늘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여기 예수님 주변에 모인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리 가운데 섞여 있지만 예수님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들이 이제 묘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식사할 겨를이 없다. 예수님 굉장히 바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약간의 번역상의 오해일 수도 있는데 우리말로 겨를이 없었다는 것은 너무 여유가 없고 시간이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런 뜻은 아니고 다만 여러 가지 상황이나 장소상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 좁은 공간, 그 당시의 집들이 굉장히 작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이제 당시의 식사는 이렇게 기대해야 될 공간이 있는데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사할 그 여건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 보면 시간의 개념은 없고 바빴다는 개념이 없고 단지 무리가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지금 상황이 식사할 상황이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런 상황을 물론 시간도 없죠. 하지만 이제 상황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보십시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친족들, 심지어는 마리아와 예수님의 그 형제들까지 포함된 사람들은 처음에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걱정이 됐겠죠. 왜냐하면 당시에 여기서 미쳤다라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은 미쳤다는 것과 귀신 들렸다가 이렇게 혼재해서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미쳤다는 것은 귀신 들린 것이고, 그리고 귀신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는 거짓 교사나 거짓 선지자는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붙들러 온 거죠. 예수님을 오히려 보호하려는 동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것보다는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나중에 이제 오늘 공부할 34절, 35절에 나오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가족들과 예수님조차도 분리되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내부인과 외부인이 분리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의 그 가족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전승이 있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네, 최소한 6명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가의 전승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가 6장인가요?
6장 보십시오. 6장 3절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을 돌아다니셨다가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갔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배척했죠. 그러면서 이 나사렛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마레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요셉의 아들 목수라고 하지 않고 마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좀 일찍 돌아가신 게 아닌가라고 일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혹은 동생들 이야기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남자 형제가 최소한 4명이죠. 그리고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냐. 누이가 최소한 2명이죠. 누이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6명이다. 마가의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형제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마리아, 그리고 적어도 확실한 것은 여기 있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묘사된 야고보, 그리고 최소한 유다,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묘사된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족들 가운데도 일부는 믿었고 일부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았을 가능성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야고보서의 저자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유다서의 저자,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의 저자가 예수님의 제자 유다, 가룟 유다 말고 또 유다가 있었잖아요.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유다였다는 것이 초대교회 전승입니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 은혜롭고 어떻게 보면 참으로 무섭죠. 예수님의 친혈육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의 내부인과 외부인이 갈리기 시작하는 거. 참 은혜롭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무섭습니다. 이미 내부인이 된 우리에게는 참 은혜고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에 편입하지 못한 우리의 자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의 친족들, 가족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행하지 않는 저 사람들이 진정한 내 가족이 아니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주변에 둘러앉아서 이미 내부인이 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너희들이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혈육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1차적인 가족입니다. 우리의 혈육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새로운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엔 누가 진정 나의 가족인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족에 대해서 소홀히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누가 진짜 나의 가족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들이 진짜 내 가족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 그것을 이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지금 마가가 이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외부인들, 확실한 외부인들이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22절입니다.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 이거 보면 좀 더 명백하게 귀신의 힘으로 귀신의 의지에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병자들을 고치고 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귀신의 말을 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기관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예수님 당시 그리고 초대교회 각각 같은 단어인데도 그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는 그 용어 해설 항목을 이 책의 용어 해설 항목을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시고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어, 우리가 세 번역에는 율법학자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서기관들을 그 율법학자였음을 알 수 있고요. 또 서기관들 가운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류 서기관, 그러니까 서기관 가운데 좀 지도자 역할을 하는 서기관들은 모두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이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황,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로 결단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극렬하게 반대하고 자신의 예수님에 대한 그런 생각과 사상들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죠.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은 유대인들이 이제 대다수의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마귀를 조롱하는 말입니다. 가나안의 신이었던 그 가나안의 신들을 조롱하는 파리대왕이라는 말입니다. 파리들의 주님 이렇게 조롱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파리대왕이라는 영화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이 굉장히 유명한 영화고 고전인데 파리대왕이라는 영화는 원작 소설이 있습니다. 원작 소설은 그대로 파리대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작가 이름이 생각 안 나요. 나중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1960년대. 그래서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인간의 악,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악, 어린아이들과 청소년 가운데 그 인간이 드러내고 있는 근본적인 악에 대한 기독교 소설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튼 파리대왕이라는 말입니다. 바알세불.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로 마귀, 사탄, 귀신의 왕, 귀신의 두목 그런 것들을 이제 조롱 섞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빌려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가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입니다. 사탄이 사탄과 싸울 수 없다는 거죠. 사탄과 사탄이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의 나라가 망하게 되겠죠. 그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내가 명해서 귀신이 쫓겨난다는 것은 이미 사탄의 나라는 멸망하기 시작했다는 징조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권세로 사탄의 나라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 내가 사탄의 영역을 하나하나 침범해서 그것을 빼앗고 있기 때문에 사탄에게 매여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풀려나고 있다. 그것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의 예언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탄의 영역을 지금 강탈해서 빼앗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자유롭게 만들고 계신 거죠. 그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무슨 말하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수수께끼입니다.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일들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가 사탄의 나라를 침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영토를 하나하나 빼앗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이 비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탄과 사탄의 나라가 싸우는 것에 대한 비유를 오래전에 어떤 청년한테 이야기했더니 아니
이렇게 무당들 가운데도 엑소시스트들이 있던데요,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의 그 사역이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에 우리가 돈 주고 그 권세를 살려고 했던 마술사 시몬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흉내내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쇼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서 사탄 마귀가 쫓겨나는 것하고요, 자기들끼리 소소한 분쟁으로 혹은 쇼로 속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귀신이 쫓겨나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그 고대인들처럼 정말로 귀신이 뭐 거품 물고 나가고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현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마귀의 영향력은 오늘도 모든 사람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도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많은 영향력 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그 마귀의 영향력과 그 어둠의 세력이 쫓겨나고 밝은 빛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에는 항상 그런 역사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나하나 되짚어 본다면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귀의 권세는 아직도 일부 우리의 어떤 삶을 지배하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의해서 하나하나 풀리고 자유롭게 되고 변화되고 어둠이 밝은 빛으로 변하게 되고 절망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고, 그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기질마다 다 다릅니다.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되는 그 과정,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어둠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내 어둠을 쫓아내시고 내 속에 혹시라도 아직까지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힌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저를 자유롭게 다시 기쁨으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한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러라. 네, 우리가 외부인이 있습니다. 내부인이 있고 외부인이 있습니다. 내부인도 그냥 내부인이 있고 예수님께 더욱 가까운 내부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내부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권세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12사도와 같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 안에 편입되었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지만 아직도 죄의 권세에 허덕이고 늘 넘어지고 연약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외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뭣도 모르고 동조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최천병, 하나님의 전선에 최전선에 서서 총칼을 들고 앞서서 싸우는 그런 전사들이 있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이죠. 네, 이런 사람들이 참 무서운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사람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거든요. 네, 그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일시적으로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계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를 바라시고 죄의 권세에서 그들을 완전히 구출해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으로 들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소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온전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온전히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 외부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반대하고 우우 몰려다니고 예수님을 뭐 욕하고 이런 것하고 앞서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자체,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영적으로. 네, 그런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방해하는 믿음 없음도 두려워해야 합니다. 네, 그런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네, 이런 교훈들은 우리 공동체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생각에 따라서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균형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복음서는 모든 복음서 명백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시의 문화를 생각할 때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복음서는 귀신 들림과 미친 것을 구별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됩니다. 또 어떤 것을 아셔야 되는 건 병 들린 것과 고대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병 들린 것과 귀신 들린 것도 잘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면 옛날 사람들도 병 들리면 무당 불러서 귀신을 쫓잖아요. 예, 그 고대인들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복음서는 놀랍게도 그걸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요? 마가복음에 나오나요? 갑자기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보면 1장 32절을 보십시오. 보면은 점으로 해질 때 모든 병자와 1장 32절입니다. 또 예수님에게 많은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몰려드는 장면을 묘사하는 장면 가운데 점으로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이것이 당시의 문화적인 기준으로는 놀라운 것입니다. 여기 보면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계시잖아요.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병 들린 것, 귀신 들린 것, 그리고 미친 것 이런 것들을 구별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은 굉장히 섞여 있지만 이런 것을 우리는 좀 구별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는 문제. 그래서 지금도 일부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이제 귀신 들린 문제로 그리스도인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귀신 들린 문제로 보고 막 이렇게 축기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균형 잡힌 접근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귀신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하나의 증상이라는 것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귀신 사역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참 보기 힘들고 전부 우리 주변에는 가짜들이 많기 때문에 그 몇몇 영상들을 보니까 진짜 가짜들이 많더라고요. 몇몇 유명한 목사들 가운데나 일부 그런 사역을 가짜들이 많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책을 통해서라도 믿을 만한 좀 진짜와 가짜들을 우리는 좀 알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모습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진짜들은요. 푸닥거리 안 합니다. 단지 말합니다. 단순한 말 한마디. 그리고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뒤끝이 없습니다.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극률한 마음으로 울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그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그냥 딱 보면 다릅니다. 성경을 알면 우리는 딱 보면 다릅니다. 그리고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진짜 귀신에 사로잡힌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 실제로 오늘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믿을 만한 사역자들은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100건의 그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100건이 있다면 진짜 귀신과 그 마귀에게 사로잡힌 경우는 한 100건 중에 한 건 정도 진짜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복음서나 이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초대교회 우리 20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일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두 사람인데요. 좀 믿을 만한 그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별로 선배도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이제 스캇 팩이라는 그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도 처음에 예수님 전혀 안 믿던 사람인데 어떤 경로로 예수님을 믿게 돼서 정신과 의사인데요. 그래서 그런 처음에는 귀신이나 마귀의 존재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많은 그 정신과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뭔가 성경을 읽으니까 뭔가 느끼는 겁니다. 아, 이거 뭔가 있다. 이 어둠의 세력이 뒤에서 작동하는 뭔가가 있다라는 걸 느끼고 그런 걸 연구도 하고 그리고 그런 이제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 그 신학자 그리고 목사 그리고 이제 귀신 쫓는 사역을 하던 사람들 그리고 정신과 의사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연구도 하고 그런 사역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책은 좀 읽어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믿을 만한 사람들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쿠르트 코흐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본래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 있다가 이제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독일 사람인데요. 이분이 우리 하늘씨앗에서 출간한 인도네시아 부흥의 저자입니다. 복음 전도자이기도 한데 이분이 진짜 유명한 것은 귀신을 쫓는 사역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그 신학은 전적으로 믿을 것은 아니지만 이분의 사역과 관련돼서는 믿을 만합니다. 이분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쿠르트 코우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스카펙 박사도 진짜 귀신 들린 사례는 자기도 이렇게 손에 꼽을 만큼 드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귀신 들린 것과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치료해야 될 병자들과 그게 정신적인 병, 그리고 마음의 병, 그리고 또 육체의 병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그 마귀의 세력의 영향 때문에 오는 것이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학을 아는 현대인들하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같이 의논해서 해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그 도움이 그 어느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네, 그런 걸 미리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그 기도하는 진실로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성도들이 힘 모아서 합심해서 귀신을 내쫓는 기도를 해야 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요, 단지 이제 손을 잡고 너 가자라고 해서 의사한테 데리고 가야 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육체의 증상을 보이지만 붙들고 그 내과에도 가지만 정신과 의사에도 들어가고 가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병원도 데리고 가고 정신과 의사도 데리고 가고 함께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훈에 따라서 모든 경우에 이제 우리가 시기적절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에 의거해서 그런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던 이 일은 우리 초대교회 신자들은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하시던 일이라는 의식이 뚜렷했습니다. 너무 시기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생각이 흐릿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면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려면 기도의 권세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의사의 도움도 필요하고 정신과 의사의 도움도 필요하고 증상에 따라서 그때그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일. 세상에서는 그냥 의사밖에 생각을 못 하잖아요. 혹은 뭐 어떤 사람들은 무당밖에 생각을 못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여기 보면 참 재밌는 구절이 있어서 제가 줄을 그어놨는데 이 설명 부분에 지금까지 읽은 부분의 설명 부분에 보면 다섯째 줄에 네모 박스의 다섯째 줄에 무해한 예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해롭지 않은 예수님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편지풍파를 일으키고 사람들의 심한 반대와 손가락질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반대까지도 일으키는 분입니다.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참 사람들의 반대도 없이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다 칭찬하는 그런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 것에는 핍박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조롱, 비난, 몰희에 하나님 나라의 내부자가 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어떻게 지혜롭게 때로는 견뎌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기도로 그 악한 세력을 물리쳐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야 될 때도 있고 다 다릅니다. 아마도 이 마가복음을 처음 읽었던 주님의 제자들은 초기 제자들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아마 읽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읽어야 된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영에 사로잡힌 하나님 나라의 내부자 중에 내부자라면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리애가 우리 가족 가운데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가족이 있죠. 예수님의 참된 가족, 우리의 참된 가족,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우리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 이것이 우리의 신뢰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신뢰의 기준. 때로 가족이나 친척이나 부모, 특히 이제 제가 청년 사회 갈 때 부모의 말에 휘둘리는 믿는 부모든 믿지 않는 부모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지한 부모의 말에 휘둘리는 청년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휘둘리면 안 됩니다. 휘둘리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내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는 사람만 정말로 내가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 모든 일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뭐 가족들한테 잘못하셨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단지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하셨을 겁니다. 예수님도. 가족들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일 한다고 교회 일 한다고 가족들 내팽개치고 그런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래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가 예수님을 나중에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종의 과장법입니다. 예수님은 늘 이런 과장법을 그래서 오해하기가 쉬운데 과장법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 나에게 들려옵니다. 여러 말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고민이 될 때는 여러 말이 막 들려옵니다. 이 사람이 이 말 저 말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소리도 있죠. 나의 경험에서 오는 소리. 이렇게 혼란스럽게 내 마음에 마귀도 거기에 섞어서 막 뭔가 막 씨부리 샀겠죠. 수많은 소리가 나에게 들려옵니다. 내가 힘들 때.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무엇이 내 마음의 소리인가? 무엇이 마귀의 목소리인가? 무엇이 똥오줌 못 가리는 마귀에 동조하는 사람의 목소리인가? 무엇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형제 자매 된 내 가족의 목소리인가? 그것을 좀 구별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내부자와 외부인이 구별되는 이 시점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너희들을 신뢰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읽고 있는 마가복음의 처음 독자들은 나도 그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예수님 주변에 둘러앉은 것은 많은 학자들이 교회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모형입니다. 내부인이 있습니다. 외부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내부인에게만 계속 보십시오. 이제 다음 주 공부할 본문부터 씨 뿌리는 사람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내부인에게만 말씀하십니다. 왜요? 외부인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 열고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없는 외부인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지 뜻대로 합니다. 하지만 내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너그룹 내부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일반 학습도 그렇잖아요. 진정 알고 싶어 하지 않고 호기심이 없는 사람은 가르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들을 게 없는 자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부자가 있고 내부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고 거기에 반응한 12명이 시작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들까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들을 게 있는 자들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알고자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비밀을, 그래 결국은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자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미리 말씀하시지 않고는 행하는 법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은 진정 모든 비밀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친구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랑 맞먹는다는 의미에서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은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는 의미에서 비밀이 없다는 면에서 친구가 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것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의해서 명백하게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이 말도 들을 게 있는 자들에게만 들릴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하겠습니다. 이 문맥상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문맥에서 하나님 나라의 내부자와 외부자가 더욱더 뚜렷하게 구별되고 있습니다. 내부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계속해서 수여받습니다. 그게 계속 나옵니다. 내부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계속 듣습니다. 왜요? 예수님 나를 따르라 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희가 형제나 자매나 처자나 너희 자식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고 하신 그 말씀에 응답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계속해서 전수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계속해서 이 내부자들, 하나님 나라의 내부자들은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과 늘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으로, 이게 교회의 모형입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 말씀을 배우고 그 교훈을 듣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잘 안 될 때 애쓰고 서로 격려하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깊은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곧 교회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인정하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둘러앉는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너무 은혜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발밑에서 배우고 순종하고자 하고 예수님 주변에 둘러앉은 자를 예수님께서 친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우리들 보고 하시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잘 이해가 안 돼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달콤하게 여기고, 그분이 나를 질책할 때는 달콤하게 쓴 치료하는 약으로 여기고, 먹고 또 순종하고, 넘어지면 손을 뻗어 가까이 계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처럼 인간이 되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당한 이 어려움을 모두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만 이야기하지만 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형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이 하나님의 가정에 소속된 축복을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보다
적은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이해는 하지 못했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하신 기록, 또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 그분을 맏형이라고 표현하는 조심스러운 기록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형제라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분들은 본능적으로 하셨습니다.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입니다. 놀라운 분 가운데 진짜 쓸데없는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참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쓸데없는 에너지. 나중에 보면 아유 참 헛된 일이었네.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아마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않는 분이죠. 그래서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 아십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아십니다. 듣고자 하는 자에게 더 큰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분명합니다. 지식의 문제, 지성의 문제,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말을 알아들을 정도의 나이면 저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설을 써서라도 말씀을 들어야 되고, 뭐 눈이 잘 안 보이면 큰 확대경을 이렇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런 앞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그 예수님의 교훈들을 쭉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듣고자 하고 알기를 바라고 특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 좋은 설교를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영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헛된 데 뿌려지더라도 결국 열매 맺는 것은 순종하고자 하는 좋은 마음 박힌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또한 순종하는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 되게 하시옵고 저희가 하나님 나라 바깥으로 밀려나는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지체들을 붙드시고 능력과 사랑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결코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무서운 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그러한 요소가 있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권세로 극복하고 이겨내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빛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권세로 명합니다. 우리 안에 어둠을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